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 같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마음의 불안과 근심 9번째, 오늘은 사랑과 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랑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논할 때,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묻는다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사랑의 시작점인 어떻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나 윤리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바울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막혔던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랑과 계명 또는 사랑과 순종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자신이 제자들 곁에서 떠나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이고, 이로 하여금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끼치는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매우 크다는 사실, 마치 이것이 부적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어떤 부적을 하나 붙이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전 인생이, 아니 어쩌면 그 과거에 믿지 않았던 인생까지도 올바로 이해되고 해석되어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까지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유익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적실성 있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부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 이것은 큰 수원지에서 물이 터지고 뚫리게 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여 이어나가게 되고, 아니 주님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한 사역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확장과 증가를 말하고 내 삶 속에서 영적인 풍성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사역을 실제로 이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어디서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고,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벌벌 떠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침착한 차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 때문에 사도들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었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것을 다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떠남을 멀리 떨어지는 이별과 같은 것으로 지금 당장은 이해하고 있었으나, 훗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떠나신다는 말씀이 결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을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결코 주님은 떠나신 게 아니구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 곁에서 떠남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과 같은 일을 감당하며, 아니 주님보다 더 풍성한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건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영적인 내면 속에는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패한 죄인된 인간이, 비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소망하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마음에 품어 그것을 소원으로 삼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배웠다는 사람, 제일 많이 가진 사람도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성령님에 대하여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해할 수는 없으나, 특별히 성령을 소개할 때에는 더욱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헬라어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 단어는 요한이 쓴 서신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다가 성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보면 거기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는 푸뉴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쓴 서신에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보존할 보혜, 은혜해의 스승사자를 써서 보혜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풀어보면 성령은 믿는 자를 보호 또는 보존하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다 또는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믿는 자들 또한 삶 가운데 여러 낙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절망과 고통과 허물을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하는 체험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의 양심이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럼 우리 영혼이 방황하게 되겠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믿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도.
그때 넘어졌을 때 양심이 내 죄악을 짓밟고 찌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양심이 정죄할 때 그때 성령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양심의 정죄를 받을 때 성령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방황할 때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것이죠. 내 속에서 내 곁에서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여실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할 때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도 여실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목격하거나 목도할 때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래, 다시 일어나자 이러지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허무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으려 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런 겁니다. 실망이 되고 실패가 되고 절망이 생기면 그냥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구원조차 내 곁에서 내 속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진리와 생명이 같이 가는 믿음, 생명은 성령이 약동하게 하시는 힘입니다. 생명력.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열심히 가르치셔가지고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조금만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치셔서 다 들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십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하여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의지하며 담대히 서게 하십니다. 연약함과 부족을 깨달으면서도 나는 참 결핍이 많은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예수님의 자녀임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의 긍휼을 구하는 그 믿음의 일을 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쉬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본문의 16절에 보게 되면 본문 16절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흥미롭게도 보혜사라고 기록된 단어 앞에 다른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이라는 형용사, 왜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만 하는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원문상 카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는 거죠. 왜 주님은 성령을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는 걸까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동일하게 하시는 누군가가 또다시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가 성령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과 해답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발견되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인데, 특이하게도 여기 보혜사는 성령을 지목하지 않고 나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해 보자면, 제가 시간적인 순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후에 성령이 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믿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스승으로서 가르친 사역을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무슨 사역을 했죠?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며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대언자로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성령님과 같은 사역을 계속하여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쁘세요. 우리 주님은 뭐에 바쁩니까? 대언자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주님은 뭐 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서 계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를 흘렸잖아요, 이러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이들을 위하여 피를 흘렸고 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을 부르시고 도우시는 일까지 계속 하시는 거죠.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교단이나 어떤 신학에서는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 파워나 어떤 기적이나 표적과 같은 눈에 보이는 대단한 어떤 것을 떠올립니다.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의 세대에서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나가보면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막 몰려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게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여기 교회에서 부흥 강사가 온다 그러면 확 가고요. 또 저기 교회에서 부흥 강사 온다면 확 가고. 요즘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오나요? 안 오죠, 요즘은. 근데 가보면 기가 막히죠. 막 장풍을 쏜다든지 막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해하는 관점이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성경을 기적이나 표적이나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인격으로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신자 속에 영원히 거하여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 사역을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동력이 되시는 분이죠.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나왔으나 정작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성령이심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예수 안에서 지켜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산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죽을 각오로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전형적인 기질이죠.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 믿음의 모습이죠. 죽을 각오와 죽을 결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베드로의 선언 가운데 그가 아무리 죽을 각오로 또 그 죽을 결심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방정식이라는 것이죠. 그의 각오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믿음을 통해 극복하게 하시는 이는 베드로와 같이 죽을 각오와 결심이 선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 각오와 결심만으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각오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라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은 그렇게 돼요.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언제까지 인도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죠. 이 말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난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것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도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기도하다가도 불편해요. 내가 이거 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건 계속 구하며 기도해도 되는 건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속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균형을 갖게 하죠. 내 소원과 필요를 아뢰면서도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목표를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성령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영원히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단지 구원에 있어서만으로 이해해 보면 안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만으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속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사랑과 계명의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한 사람 속에 거하시면 사랑과 순종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먼저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더 쉬운 말로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같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참된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적인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이 선포되는 과정 속에 십계명의 본질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베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본질은 계명 순종에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을 이끌어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의무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참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자연히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에 두게 하고 그 법에 따라 삶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성령께서 내 속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만 말씀 순종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 순종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날마다 살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의무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인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의무로 섬기는 것인지, 물론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의무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의무여야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령을 따르는 자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도를 받는 자는 영의 일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실패의 역사였다.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이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찾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의무만 남았던 거예요. 의무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 의무와 요구로만 십계명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치고 실패하죠. 그 과정 속에 참되게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존재했었죠. 다윗과 같은 사람, 그렇죠? 참되게 믿는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할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식대로 이해해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는 존재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 신앙생활의 성공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마음의 할례에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가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로마서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빼곡히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 22장이 떠올라야 되죠. 이삭을 바친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의 행위 이전에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그의 행위 이전에 그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의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계명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충분히 그의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 의미 있는 순종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의 근거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아가 그분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이삭을 바쳐도 그분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 예비하실 것을 믿었다. 성령은 아브라함 속에서 생명의 동력이 되고 계셨던 겁니다. 죄인된 자신을 부르시고 선택하시어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되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너는 복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뿌리와 동기를 둔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이를 우리 속에서 계속하여 각인시켜줘요. 성령께서 각인을 시켜준다니까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부릴 때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 내 열정과 열심이 내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생기게 될 때쯤 각인을 시켜줘요. 무슨 각인?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인생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동력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참 재밌게도 조건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표면적으로는 조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마치 계명의 순종이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느껴져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형식이 굉장히 조건적인 형태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또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또 믿음의 사람이 함께 이런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나오는 본문들은 대부분 다 이 조건적인 형식의 구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는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라고 하는 이 조건문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나는 실천적 모습은 조건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조건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조건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적인 형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형태 속에 조건적 형태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 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형태가 우리에게 책임과 또 의무와 또 요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쌍방이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쉽게 이해해보면 서로 쌍방 간의 약속과 또 쌍방 간의 조건적 형태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 중심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신앙이 조건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건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선택과 섭리가 이미 내 밑바탕과 내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조건적인 형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심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너의 연약함과 실패와 무능을 다 덮어서 내가 이루어온 일이지 너가 어떤 조건에 따라 사랑해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너의 구원이 확보된 것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 계명에 반드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을 알고 보면요, 이것은 조건적인 형태로 기록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것.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등떠민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차지하는 중심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명의 순종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계명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적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소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그 말씀, 그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하게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쯤 또 각인시켜 주죠. 성령이 괜찮아, 일어나, 다시 해 라고 하는, 괜찮아, 일어나, 다시 해. 주저앉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기뻐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 나무를 봐라. 열매가 아니다.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말하는, 나무를 봐라. 너희들은 항상 너희의 관점으로 열매만 보지만 실제 진정한 믿음의 성공은 나무를 보는 거다. 나무를 봐라.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따져보아야 할 것은 너희는 어떤 나무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가?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와 열매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순종으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조건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깊이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사 우리 속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표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소원을 품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사적 사역을 계속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니, 이게 신학적으로 사실은 연합이라고, 유니온,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참 신비하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다, 떠나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또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또 거기서 또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 연합입니다. 주님은 장소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영혼에서 출발하여 현재로 들어와 우리의 현실적 삶이 영혼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 순환적인 이 본질적 사역, 성령과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교통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풍성함,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행복해서가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신비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믿음을 갖는 것인지, 또 얼마나 믿음을 갖는 것이 특별한 일인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내가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어 이루어가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